우리가 지난 주일에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는 대가를 한번 살펴봤었죠. 근데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보다 가족을 덜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너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결론으로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 뭐냐면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버려지느니라. 전혀 문맥에 맞지 않는 말씀이 툭 녹여져서 꼬리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대로라면 조금이라도 뭔가 자기의 것으로 가진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뜻일까요? 아니면은 의식적으로, 마음적으로 내가 소유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청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라는 것일까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는 후자가 아니라 전자를 견지하고 있어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이라는 이 말이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참 지키기 어렵다, 이런 것이 불쑥 마음에 생겨나죠. 아무것도 갖지 말라? 그럼 어떻게 살라고? 이런 생각이 부쩍 들어요. 무서운 말씀이죠, 사실은.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보통은 사람들은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라면은 본능적으로 물질을 많이 소유하려고 하죠. 하지만 예수님이 이끌어가려고 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많이 소유한 데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들을 버리고서라도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는데 인생의 목적을 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인생이 복되기 때문이라고요. 그러기에 누가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그 첫 번째로다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며 라고 쓰고 있어요. 마태는 그와 다르게 뭐라고 썼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이렇게 써있잖아요. 유대인들의 그 생각은 뭐냐면은 부를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 주신 복이라고 생각을 해서 유대교적인 생각 속에서 예수님 말씀을 신령으로 다 바꿨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누가는 사실은 유대인이라기보다는 로마인에 가깝죠. 그리고 그는 의사였고 이과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덧붙이질 않아요. 각색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하신 대로 그대로 갖다가 썼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태가 썼지만 그것을 싹 빼버리고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썼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굶주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곧 웃을 것이며 라고 이렇게 누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착실히 기록해 놓고 있어요. 자, 굶주림과 우는 것이 무엇에서 시작되죠? 물질이 없어서 가난해서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물질은 다 이 세상의 것이기 때문에 많이 쌓이거나 고이게 되면 사람의 마음을 썩게 만듭니다. 즉 인간의 마음을 썩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단축하거나 아예 빼앗아 가는 것이 물질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갑질해요. 그러니까 다 갑질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물질을 가진다. 물질을 평생 써도 우리가 1년 아니 10년씩 써도 남아돌 그런 돈을 하루에도 막 써요. 그러니까 1000년 만년 써도 그 물질이 없어지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이 썩어 있는 거예요. 사실. 생명이 생명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그런 물질이 없다고 하는 것은 복이 되고 물질이 없어서 당하는 배고픔이나 우는 것도 오히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받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남에게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남에게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면에서 생명의 나눔, 물질의 나눔, 사랑의 나눔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서 예수님은 갑자기 맛을 잃은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소금이 다시 짜지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여러분 소금이 뭔지 아시죠? 우리가 매일 먹고 있는 것들이에요. 땅 위에 온갖 잡다한 것들이 물에 녹아가지고 흘러 바닥까지 들어가서 혼합되어서 짠맛을 내는 바닷물이 되고 그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나온 결정체가 바로 소금입니다. 그러니 소금은 바다에서 나오는 그 어떤 것보다 짤 수밖에 없는 그런 물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살아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살아요. 악인도 살고 선인도 살고 그냥 보통 사람도 살고 그야말로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사는데 그 중에 섞여 있는 가운데에서도 생명의 요긴한 생명을 살리는 요긴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짠맛을 자기 안에 담고 있는 소금이라고 하는 결정체가 자신의 짠맛을 잃어버리면 그게 소금일까요? 소금이 아니겠죠. 그런데 그 소금이 짠맛을 잃었다고 하는 겁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는다고 해서는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물에 섞여가지고 녹아가지고 천배만배로 갖다가 희석시키지 않는 한 소금은 짠맛을 잃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짠맛을 잃었다는 겁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얘기를 가정해가지고 즉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다운 제자가 되려면 예수 이외에 그 누구도 예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되고 그 무엇도 예수보다 더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소금은 소금의 짠맛이 나야 되듯이 예수의 제자에게선 예수의 맛이 나야 되고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의 제자죠. 그런데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예수 이외에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한다거나 예수 이외에 그 무엇을 예수님보다 앞에 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의 맛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고 예수의 향기가 나지 않는 존재로 변질되는 거죠. 예수의 맛이 나지 않고 예수의 향기가 나지 않는 자는 마치 짠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인생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예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향기가 나는 그런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를 닮아야 되겠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되고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세금 징수원들이 있었고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의 주의를 에워쌌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즉 율법 선생들이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이 사람은 죄인들을 환영하며 그들과 식사도 같이 하는구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모든 사람이 천하게 여기는 그런 세리나 꺼려하는 죄인들을 환대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까지 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상황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대단히 마땅치 않은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세리들과 죄인들을 거부하지 않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세리나 죄인들까지도 포함해서 서로 차별하지 않는 사회, 그런 세상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치자. 그가 99마리 양을 들판에 두고서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줄곧 찾아 헤매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 이 들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이냐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울타리가 쳐져 있는 곳이 아니겠냐는 거였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곳이었어요. 유대인의 그 풍수에서 찾아보니까 그냥 개방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냥 열려진 곳이에요. 그냥 들판에서 다 떠나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 99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간다는 겁니다. 나머지 한 9마리 중에서도 99마리 중에서도 잃어버릴 수 있는 확률이 있는데 불구하고 가능성이 있는데 불구하고 그걸 갔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것은 양의 속성을 잘 아시는 것이기 때문이겠죠. 양은 사실 무리에서 잘 떠나질 않아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떠났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누군가의 유혹에 꼬임에 넘어갔다나 하는 그런 것이지 스스로는 잘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뭉쳐있고 눈이 나빠가지고 불과 그 1m 앞을 못 내다보기 때문에 앞에 양이 뭔가 있어가지고 툭툭 뛰면은 뒤에 양이 계속 거기를 가면 다 뛴대요. 이렇게 똑같이 뛰어간대요. 그래서 누가 중간에서 그걸 치워버려도 거기 가서 계속 뛰는 거예요. 왜냐 앞에 양이 뛰었기 때문에 눈이 안 좋아서 보지는 못하기 때문에 치웠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물을 치웠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벽에 가서 한 마리 양이 떨어지면요 그 뒤 양은 다 죽는 거예요. 이게 계속 다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런 양인데도 불구하고 들판에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갔어요. 그 양을 찾아가지고서 이제 즐거운 마음을 어깨에 메고서 집으로 돌아가서 친구들과 함께 이웃을 불러서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내 잃어버렸던 양을 찾았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잃어버릴 수 없는 양이 그걸 떠났다고 하는 확률이 굉장히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찾아왔다고 하는 것. 그 때문에 기쁘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회개할 것이 없는 99명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회개하는 한 명의 죄인에 대해서 하늘에서는 더 많이 기뻐함이 있으리라. 지금 예수님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는 잃어버린 양과 같은 그런 죄인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다. 따라서 나는 너희와 같은 99명의 의인을 들판에 두고서 한 사람의 죄인을 찾아다니는 중이며 내가 지금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식사하는 이 사람들은 조금 전에 말했던 잃어버렸던 양과 같은 자들이니 어찌 내가 기뻐하며 잔치를 즐기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금은 짠맛을 잃지 않은 그런 결정체가 되듯이 내 제자다운 제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의 나처럼 이런 죄인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식사도 함께 하면서 그들을 회개하게 만드는 자들이다. 그런 뜻으로 예수님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끌어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을 자칭 의인이라 칭하는 99명을 불러 모으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칭 의인이라고 칭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꼬는 의미에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느니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는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리킨 것이고요. 의원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병든 자는 죄인들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이처럼 한 사람의 회개한 죄인을 찾았을 때 맛보는 기쁨이 어떤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여인이 은전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다가 한 드라크마를 집에서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여인이 찾을 때까지 불을 밝히고 집을 쓸면서 그 돈을 계속 조심스럽게 집안 곳곳을 찾아 헤매지 않겠느냐? 그런 질문을 하시죠. 누구에게요? 바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즐기는 자들하고 비난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그 돈을 찾았을 때 그녀가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잃어버렸던 은전을 찾았노라 할 것이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데 그러면 찾은 것이지 왜 주변 마을 사람들 불러가지고 잔치를 해요? 유대인의 풍습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이 여인은 결혼 약속을 받은 여인이에요. 그래서 그 지참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신랑 될 사람으로 가문으로부터 10드라크마라고 하는 그 돈을 받았어요. 이게 뭐냐면 그 결혼의 징표예요. 근데 이 은으로 된 드라크마 10드라크마는 뭐냐면은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사실은 그것을 가지고 와야 돼요. 신랑에게. 그래서 그것을 보여야 돼요. 근데 그걸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돼요? 신부의 자격을 잃어버리게. 찾아야 되겠죠. 성스러운 복된 결혼식을 하고 그야말로 구박받지 않고 잘 평생을 살려면은 그 드라크마를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 못 찾으면 어떻게 돼요? 결혼하기 전에 준 예물 반지를 갖다가 잃어버렸다 생각을 해보세요. 평생 두고두고 씹히겠죠. 이게 사실 우리말로 좀 그 말을 하기 어려운데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결혼의 그 행복한 삶을 위해서라면은 분명히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찾았어요. 그걸 어떻게 돼요? 마음이 기쁜 거죠. 평생을 내가 한스러운 삶을 살 뻔했는데 찾았으니까 기쁘다. 그러니까 여인의 신분으로 주변의 친구들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만의 어떤 풍습에 대한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회개시키고 그들을 주님 나라를 불러모으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서 안타깝게 여기는 그런 죄인들을 찾아서 그들을 회개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오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할 일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죄인들을 회개하게 만드는 일차적인 자료가 무엇일까요? 바로
바로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셔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복음이 일차적인 자료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관한 복음이라는 사실을 죄인들이 깨달을 때까지 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지 세상에 말하는 어떤 감옥에 들어가서 갇혀 있을 만한 죄를 지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감옥 가운데에서도 때로는 살인죄를 지은 사람들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그런 요지가 바로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스스로 예수의 제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제까지 예수를 믿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왔던 이 세월이 얼마나 아까워요. 하지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예수의 제자라고 생각하면서도 늘 자신은 부족하다고 느끼고 스스로 예수의 제자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에 늘 불안을 느낄 것입니다. 그렇죠. 좀 불안하긴 하죠. 늘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빠진 것 같고 늘 그렇죠. 왜냐하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사실상 우리가 매우 지키기 어려운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너가 가진 소유를 다 버려라? 어렵죠. 정말 어렵습니다. 인간은 물질을 사용해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물질이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나 혼자라면 물질에서도 어떻게든 살아보겠는데 가족이 있으면 그것이 더 잘 안 되죠. 더군다나 자식들과 연관된 거라면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더 이상 염려하지 말라고 하세요. 염려하지 말라고. 버리라고만 하고 끝났으면 우리가 조금 힘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읽었던 교동문에서 나오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결론으로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 누구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묘하게도요, 미국에 유명한 부자들이 많아요. 미국의 한 10대 재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은 예수를 믿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재산을 거의 한 5%만 남기고 다 기부를 했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버린 거죠, 사실은. 우리말로 보면 버린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부자라고 알려졌던 사람이 누구예요? PC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5%만 남기고 다 지금 다 기부를 해버렸어요, 사실은요. 사회에 반환했어요. 그 외에도 1, 2, 3에 들어간 사람이 다 기부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이 말씀대로 사는 거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사실. 물론 그 사람들의 5%가 우리의 100배보다 더 많은 그런 세상이긴 하지만은 엄청난 거예요, 사실. 근데 그들은 자기 자식들에게도 주지를 않더라고요. 내가 죽으면 이 나머지 것도 그 자식들이 살 수 있는 조그만 것만 놔두고 다
환원하기로 이제 약속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하시고서 지금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결론 내십니다. 우리 각자 이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이 주어진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복음 전도를 위해서 헌신한 자들과 선교를 위해서 희생한 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물질과 환경이 때마다 일마다 해결되는 것을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한때 계속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후원하지만은 한때 계속해서 물질로 후원하고 지금 다른 곳에서 받아서 후원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 오키나와에 나가서 선교를 하고 있는 김정구 강영수 선교사님이 있어요. 아들 하나, 딸 둘이에요. 일본에서 학교 다닌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죠. 근데 그들 한국에서 있을 때 집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집을 다 팔아가지고 일본으로 가서 선교를 해서 지금은 벌써 한 10년 전 거의 자리 잡기 전에 벌써 교회에 개척하면서 바로 그 모든 것이 다 들어가고 없어졌어요. 그런데 아들도 학교를 졸업하고 둘째 딸도 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셋째 딸이 학교를 들어갔어요. 물론 힘들고 어려운 걸 알아서 하나님께서 그 학생들의 학비를 될 수 있도록 저에게 어떤 연관을 지어가지고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살더라고요. 가진 거 다 가지고 들어가서 다 썼는데 그래도 살고 학교를 보내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밀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뒤에서 조금씩 모아서 보내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물론 넉넉하지 않아요. 늘 부족해요. 늘 어렵죠. 그렇지만 견디면서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선교 사람들이 와서 간증할 때 보면은 저런 일도 있구나, 저럴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많이 듣고서 깜짝 놀라고 또 감격해 하기도 해요. 하나님 은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은 온통 은혜 속에서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사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 예수께서 자신을 따라오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하나씩 실천해 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변에는 참 어렵고 힘든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떤 기관들의 기부를 하면요 자꾸 더 해달라고 요구를 해요. 한계가 있죠 사실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그들의 어떤 요청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절할 때가 있어요. 제가 늘 여러분 아시는 비누 같은 거 사잖아요. 이게 비누 같은 거 사잖아요. 비싸요. 4개, 3개 6만 원, 5개 6만 원, 10개 10만 원 이렇게 해요. 그 한 번씩 사주려면 힘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 돈을 사기도 하고 때로는 제가 제 사비로 사기도 하고 거절을 못하면 이렇게 합니다. 근데 왜 그렇다고요? 그것이 장애인들이 만드는 비누라고 해서 물론 그
그 장애인들을 고용해가지고 제대로 쓰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일부는 자기들의 어떤 삶을 위해서 찾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걸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사주게 되는 거죠. 우리 주변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여셔야 되고 나만 잘 살겠다고 오르시게 되면요 하나님 이걸 막으세요. 이거를. 그러나 이웃과 함께 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뜻하지 않은 것을 재물을 부어주시기도 하고 복을 열어주시기도 해요. 하나님이 그냥 약속하셨기 때문에. 물질에 관한 것을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산다면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것을 가능한 사람들이 있죠. 목숨 걸고 선교에 나서기도 하고 목숨 걸고 그야말로 그런 쪽에 그 기관에 가서 헌신하기도 하는 데 보게 되면 참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는 세상에 누리는 삶을 다 누리지 못하죠. 그런데 그들은 그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고 그것이 복이라고 여기고 살고 있고 그런 가운데 행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그냥 있는 말씀 아니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의 제자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런 삶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길을 조금씩 마음을 열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요. 이게 너무 여러분이 힘들게 살아요. 사실은 맞벌이 살고 정말 힘들게 살아서 앞을 보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일에 나서자고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데 마음을 쓰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어떤 일을 펼쳐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도 열어주시고 지켜주시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제자로 산다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소금처럼 짠맛을 잃지 않은 그런 제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의 향기가 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야말로 펼쳐지는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뜻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나의 소유를 버리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셔서 주님의 뜻을 살피고 주님의 뜻을 실천해 갈 수 있는 마음을 열고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너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리라 약속해 주셨사오니 그 약속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드린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실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